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삶에 왜 고난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 고난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 사랑하지만 자녀를 때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기 때문에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이런 고난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김의 이유가, 욥기서를 처음 읽어보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잘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어느 정도로 조심했냐?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욥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욥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욥은 성숙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숙하게 되죠.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성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시험을 욥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시험을 받는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공격도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순결하게 만드시고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순결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려고 할 때 허용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성숙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지고 허용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섭리와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사탄에게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아멘은 내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는 것은 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했어요. 맞아요, 여호와를 찬양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고 하면 더 은혜가 되죠. 자, 오늘은 우리 주변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선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저곳이 블레셋이 살았던 땅이에요. 블레셋이 살았던 땅이고,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세요. 저 네모난 섬이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갑돌이라는 섬이 나왔어요. 갑돌. 그것이 블레셋의 출발지, 블레셋이 생겨난 장소예요. 저곳에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지도 한번 바꿔주시죠. 저 작은 네모를 확대한 게 저곳이에요. 저곳이 블레셋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 블레셋에 보면은 성경에 언급된 5가지 도시 이름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 이게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그론은 어떻고 아스글론은 어떻고 이러면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에 보면은 지도 해안길, 이쪽 지도로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위쪽에서부터 시돈과 두로가 나오죠. 그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오늘 설교할 때 살펴볼 겁니다. 갑돌이라는 섬 위치도 기억해 두시고, 블레셋 땅도 기억해 두시고, 해안길을 따라 위에서부터 시돈과 두로가 나와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도 넘겨주세요. 갑돌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 선언된 이유는요, 블레셋의 죄악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괴롭혔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 지파는 블레셋에 의해서 북쪽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을 당하죠.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망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런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47장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집트를 의미해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라고,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명칭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의미는 가사가 블레셋의 도시였죠, 그죠? 우리 지도에서는 가자라고 나와 있던, 그래서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이 블레셋, 이집트가 애굽인 이집트가 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 누구도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정복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을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집트에 의해서 망하면 망했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에 의하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물은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미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큰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리는 그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향하여 제어할 수 없는 기세로 쳐들어온다는 표현을 2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쓴다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멸망이 총체적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블레셋의 멸망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블레셋 영토에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비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부르짖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다.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함으로 이 땅이 참으로 비참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부르짖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여 한탄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울부짖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격렬한 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 격렬한 애통을 나타내는 거죠.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블레셋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땅의 모든 거민들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애곡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임한 심판은 강렬했고 결국은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멘. 3절 말씀은 맹렬한 바벨론 공격 앞에서 자녀조차 돌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블레셋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녀를 구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공격이었는지 그런 부모의 본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장 4절 말씀도 읽어보죠. 이는 블레셋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러분, 지도를 떠올리세요. 블레셋 지역이 아니에요. 시돈과 두로는 다른 나라예요. 하지만 이 시돈과 두로는 항상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블레셋을 도와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두철미함을 보여주는 거죠. 두로와 시돈마저도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민족의 시작지였던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고 철저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삭발하는 것이 미천해짐과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나타내는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가사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그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블레셋이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이 표현은 아스글론 그다음에 평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평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꼴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잘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아스글론과 꼴짝에 있는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잠잠하게 되었다는 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평소에는 접근하기 힘들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말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신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몸에 칼로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몸을 베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을 베어도 내가 내리는 이 심판은 너희들의 신이 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조롱하는 투로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아멘. 자, 이 6절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탄하는 소리예요. 자, 이건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6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칼이여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심판은 멈춰져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드니까, 그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심판이 멈춰졌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으로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탄식에 대해서 주어진 말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스글론 바벨론이죠. 해변도 바벨론, 그 해안 지역에 바벨론이 살았잖아요. 그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정하신 것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이 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이런 예언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시고 계신가 하면요, 아니죠, 잘못 말했어요.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다시요,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건데, 왜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것은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권자가 아니라 만국의 주권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주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국도 잘 살면 복주시고 만국도 잘못 살면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을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인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한 뒤에 그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에 의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야겠죠. 우리는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단순히 죄를 지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벌주기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만 심판을 선언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스가랴서 9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걸어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5절과 6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은 다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들이죠. 블레셋의 도시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그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그론은 소망이 수치가 되고 가사도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도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스가랴서에는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피를 제거하시고 그들의 이 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제거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거하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에그로는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 말은 블레셋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보수 사람은 유다 사람을 의미해요. 블레셋 사람이 유다 사람같이 된다는 의미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유다 사람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블레셋의 주인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죄의 대가로 멸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것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소망을 품으며 기도해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을 통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뜻을 헤아려서 우리 주변에 고난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까운 이웃이든 멀리 다른 나라의 고난이든 간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이 열국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열국을 통치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기도함으로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너희도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도 이런 심판을 당한다. 특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을 볼 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준비를 갖추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값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죠. 한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저주와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의 저주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구원함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고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내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 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내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내어서, 이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되기를
되게 하소서, 그런 의미라 그랬죠. 틀림없이 그대로 되게 하소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그대로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모두 눈을 감으세요. 좀 문장이 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갚아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고난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고난을 볼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것이 현재 내가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두 개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국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온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으로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고난을 볼 때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진실되게 요청을 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이미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있다면 돌이키는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고난의 메시지를 기억하여서
그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영접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입을 열어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아니한지, 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고난,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